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3장 4절부터 16절의 말씀으로 답을 기다립니다. 답을 기다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빛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구원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제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은 답을 기다립니다. 라는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살다가 서울로 올라왔는데요. 그때 살던 곳이 중곡동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서 오래 머물렀는데 이 중곡동은 대순진리회라고 하는 그 단체의 종단이 있는 곳입니다. 그들에게는 4대 성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거기에 대학교 때까지 제가 사역 나가기 전까지 계속 있었는데 제일 많이 만나는 사람이 바로 대순진리회 전도하는 사람들을 만나요. 그분들이 누구냐면 도를 아십니까? 묻는 그분들이에요. 증산도나 대순진리회. 도를 아십니까? 항상 물어봐요. 그리고 또 막 찬양하고 막 이렇게 젊었을 때는 찬양하고 다니는 거 참 좋아했는데 막 찬양하고 다니면 와가지고 얼굴이 참 이렇게 맑은 기운이 흐른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했던 분들이에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죠. 맑은 기운이 막 흐른다고 하면 찬양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녔는데 어느 날 이제 대학교 때 또 붙은 거예요. 저한테 또 그러는 거죠. 도를 아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날은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저도 그에게 물었습니다. 도를 모르십니까? 저는 도를 얻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두 분씩 전도하잖아요.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무슨 도를 얻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아멘서적이라고 하는 기독교 서점에서 기독교 서점 만화로 그려진 김수정 씨의 그 전도용 만화를 사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농담 같지만 실제로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도가 뭡니까? 도가 우리가 도를 얻었습니까? 라고 할 때 또는 도를 아십니까? 라고 할 때 도가 뭡니까? 도. 노자는 도덕경에서 도를 이미 도라고 말하면 그게 도가 아니다 이런 이상한 말도 했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또 크리스찬들에게 도라는 게 뭡니까? 도라는 한자가 무슨 도자입니까? 길도자를 쓰죠. 그럼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길은 무엇입니까? 분명한 대답이 있어야 돼요. 뭐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길이 뭡니까? 도예요. 물론 이 도라는 것을 통해서 동양 철학이 나오고 여러 가지 책이 나오고 엄청난 동양 철학의 기반이 만들어지지만 그것을 떠나서 우리에게 단순화시킨다면 기독교인들에게 당신에게 길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생명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정확한 답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길이에요. 진리예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길과 진리와 생명 때문에 바꿀 수 없어서 내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께 드린 순교의 역사가 여기서 난 거예요.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길을 기다린다. 길은 사는 방법이에요. 사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거냐? 오늘 주의 말씀을 함께 우리 찬찬히 봅시다. 오늘 좀 배경을 살펴본다면 말씀을 보시죠. 4절 표준세 번역으로 오늘 쭉 볼게요. 이게 여러분께 좀 쉬울 것 같아서 4절과 5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 왕에게 암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조공으로 바쳤다. 그러다가 아합이 죽은 뒤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하였다. 먼저 모압 왕 메사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사람은 좀 지도를 혹시 볼 수 있어요? 제가 보여드렸던 지도를 한번 보죠. 아니요, 이게 단순화시킨 그 당시의 지도예요. 위에는 북이스라엘이 있죠. 밑에는 남유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모압 밑에는 에돔이 있습니다. 이 에돔은 남유다의 속국입니다. 그러니까 북에는 이스라엘이 있고 밑에는 남유다가 있고 모압 밑에는 에돔이 있어요. 그 다음 사진을 보면 되고요. 이건 나중에. 아무튼 근데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은 메사인데
이 사람이 그 전까지는 북이스라엘을 섬겼어요. 아합 왕 때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잘못 이스라엘 거 건드렸다가 아주 된통당한 이후부터 조공을 바쳤단 말이에요. 10만 마리의 털과 또 10만 마리의 수량의 털을 바쳤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양이에요. 그만큼 북이스라엘은 강력한 군대였어요. 그런데 다시 이제 4절과 5절로 보냅시다. 그런데 아합이 죽었어요.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이 아합은 항상 유명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배신한 왕으로서 엘리야와 대척점에 있었던 아주 유명한 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미가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너 전쟁에서 죽는다라고 얘기했죠. 아람과의 전쟁에서 너 죽어. 그랬더니 에이 이러면서도 혹시나 싶어서 옷을 갈아입고 나갔다가 우연히 화살에 맞아서 죽죠. 그래서 치료를 위해서 달려가다가 결국 피가 쏟아져서 비참하게 죽어요. 그게 아합이에요. 아합이 정말 비참하게 죽어요. 그리고 아합이 죽은 후에 그 누가 왕이 됐냐면 여기에 나오지 않지만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이 왕이 2년 만에 죽어요. 오늘 이 요람 또는 여호람은 이 아하시아의 동생이에요. 아합의 둘째 아들이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북이스라엘은 어떻겠어요? 아합이라고 하는 강력한 군주가 있었는데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그의 아들 장자인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2년 만에 또 죽어요. 그래서 이제 둘째 아들인 요람이 또는 여호람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입장에서 볼 때는 나라가 혼란스러울 거 아니에요. 야, 이때가 기회다. 조공 안 해. 하고 이스라엘을 배반해 버렸어요. 그러면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이었던 왕인 이 여호람 또는 요람은 어떤 사람이냐? 앞서 말한 것처럼 아합의 둘째 아들이고 다른 성경에서는 이 여호람의 죄는 여로보암의 죄를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해요. 여로보암의 죄가 뭐냐면 처음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이 이제 왕이 됐잖아요. 근데 워낙 통치를 잘 못하니까 나라가 결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죠. 근데 이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보니까 남유다는 2개 지파고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남유다엔 예루살렘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죠. 이 절기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루살렘에 다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7일 동안. 그러니까 나라는 딱 쪼개졌는데 절기가 되니까 다 예루살렘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왕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러다가 아이고 다시 다윗을 생각해서 나라가 다시 돌아갈 것 같은 거예요. 백성들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하는 걸 막아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했냐면 북이스라엘 제일 꼭대기에 있는 단이라고 하는 곳과 베델이라는 곳에 신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야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어. 여기에서 그냥 예배해도 돼. 그리고 레위인이 없으니까 보통 사람들,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도 다 제사장 할 수 있어. 절기도 8월 15일을 아예 정했어요. 그냥 자기네가. 그게 여로보암의 죄예요. 자기의 방식과 자기의 방법대로 하나님과 대척점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만들어낸 절기가 바로 이 죄를 만든 게 바로 여로보암인데 북이스라엘은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죄가 끝까지 가요. 단과 베델이라고 하는 신상을 만들어내고 이건 십계명에 어긋나는 일이잖아요. 제사장을 자기네가 만들어내고 또 절기도 자기네가 만들고 그렇게 해놨어요. 여호람은 이런 왕이었어요. 여로보암의 죄에 언제나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여호람이에요. 그러면 여기 또 하나 사람이 왕이 나오죠. 요람은 그 다음에 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죠. 등장인물이 그죠? 남유다의 왕은 여호사밧인데 이 사람은 남유다 네 번째 4대 왕이에요. 아빠가 누구냐면 아사라고 하는 아사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그때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는 아사가 나중에 발병 나서 죽거든요. 아사 호랑나비 하다가 죽었다고 막 외우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36년간 통치하다가 하나님의 마지막 왕년에 하나님이 배신했다가 발병이 나서 죽는 왕이 아사예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나름대로 종교개혁을 단행해서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가고 잔재로 있던 산당들과 아세라 상들을 다 유다에서 제거해버리는 나름대로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이 이 여호사밧이에요. 신실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죄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호람과 친하게 지냈어요. 누구와의 사귀냐예요. 누구와의 동행하느냐예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신기는 사람이었지만 정치나 외교 쪽에서는 북이스라엘인 여호람의 영향력을 항상 받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인데 여호사밧이 자기의 아들과 결혼시켜요. 혼인동맹을 맺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의 아들의 이름이 뭔지 알아요? 여호람이에요. 이름이 똑같아요. 요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같이 써요. 혼인동맹을 맺었고요. 또 밖으로 나가 지중해 연안을 무역을 할 때 배를 건조하는데 같이 만들어요. 북이스라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시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거 막아버려요. 배가 건조가 그치지만 어쨌든 상업동맹을 맺었고, 오늘 아까 말도 보세요. 여호사밧이 말했다. 나의 군대가 곧 임금의 군대이고 나의 군마가 곧 임금의 군마가 아닙니까? 이건 뭐예요? 군사동맹이에요. 여호사밧은 여호람과 완전히 혼인으로, 상업으로, 군사로 철저하게 연결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한편으로는 여호와를 경외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의한 자와 함께했던 자가 바로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이제 한번 보죠.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습니다. 좀 위기예요. 그렇죠? 나라가 혼란스러운데 조공하던 모압이 배신을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위기잖아요. 우선 여호람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죠. 6절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행군하여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 전체를 점검한 다음에, 자, 처음에 뭐 했어요? 배반했더니 군대 점검한 거예요. 군대 점검. 우리 군사력이 얼마인지를 체킹했다고요. 전체로 돌아보면서 군대 용어로 이걸 뭐라고 해요? 사열이라고 하죠. 전쟁 준비가 돼 있는지 군대를 쫙 점검한 거예요. 그렇죠? 내부적 결속을 다졌어요. 두 번째는 뭐 했어요? 군사동맹인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보냈어요. 이제 모압이 배신했으니까 나랑 같이 갑시다 했더니 뭐래요? 여호사밧이 오케이 같이 갑시다 했어요. 자, 여기까지. 안우 내부를 점검했고 외부와 동맹해서 전쟁을 하기로 했어요. 이 왕들의 대처에 대해서 이건 상당히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잖아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들의 대응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없어 보이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잘했죠. 위기 상황에 딱 대처할 때 제대로 했어요. 우리 안을 점검하고 스스로를 점검하고 도와줄 수 있는 동맹과 함께 이제 치러 가자. 무슨 문제가 있어요? 다음 절. 그런데 8절 전략도 세웠어요. 이에 요람이 그러면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고 물으니 여호사밧은 에돔의 광야길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은 갑자기 등장하죠. 앞서 얘기했죠. 남유다의 속국이라서 그래요. 에돔 왕의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돔 광야길로 갑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거기가 어딘지를 봐야죠. 지도를 잠깐 보여주시죠. 잘 보일지 모르지만 남유다가 이제 밑에 있죠. 이 북에는 이스라엘이 있고요. 남유다로 쭉 내려와서 빨간색 화살표요. 쭉 내려와서 밑에 쪽에 있는 에돔의 광야길로 가서 모압을 치러 가요. 호로나임이라고 하는 곳을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몬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로 쭉 내려와서 남유다를 통해서 에돔으로 해서 딱 쳐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기습 공격이에요. 그리고 왜냐하면 에돔의 국경을 통해서 들어가니까 지금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신속 정확하게 바로 기습 정격 작전을 펼친 거예요. 전략도 완벽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니까요. 여기까지는. 그러면 다시 이제 9절로 가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삼국이 연합해서 기습작전을 통해서 모압을 치겠다고 하는 그들의 전략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어요. 길을 간 지 7일도 안 됐는데 7일 만에 가축들이 먹을 물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부를 점검한 것도 참 좋아요. 외부와 결합한 것도 좋아요. 전략을 세운 것도 좋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께 물었다고. 길이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앞서 얘기했는데 길을 가는데 길이신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예상하지 못한 고난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바로 이거예요.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가 터진 거예요. 병사들과 가축들이 먹고 다 죽게 생겼어요. 이제. 이건 죽음 또는 패배의 위기가 어떻게 닥칠 거예요. 싸우지도 못하고 지금 치게 생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길이신 예수께 묻지 않으면 하나님께 우리가 자꾸 묻는 삶을 살지 않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간증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열매가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의뢰하지 않았으니까. 묻지를 않았으니까.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와 동행하느냐. 누구와 동행하느냐.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에요. 임마누엘.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내가 지금 동행하고 있는가? 또 하나는 뭐냐면 신앙 공동체예요. 신앙 공동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나와 신앙을 같이 할 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같이 이야기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신앙 공동체가 있느냐. 그게 중요해요. 이들은 나 중심의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낭패를 경험했어요. 근데 이것을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기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 혼자 막 저질렀다가 큰일 당했던 게 우리는 다 있잖아요. 이들이 위기에 당했어요. 위기에. 길을 묻지 않았을 때 위기를 당했어요. 그랬더니 또 반응이 또 극명하게 둘로 나타나요. 먼저 10절에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어떻게 하는지 보시죠. 그의 반응을 보시죠.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탄식하였다. 아, 큰일 났구나. 주님께서 우리 새 왕을 모압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불러내신 것이 아닌가? 우리 개정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새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는도다. 자, 모압을 치기로 할 때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신들이 다 결정하더니 지금 어려움이 오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탓하고 있어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다 해놨다가 어려움 생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 죽이려고 불러 모으셨네? 자기 마음대로 일을 시작했다가 잘 안 될 때는 하나님의 탓으로 돌려버리는 전형적인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 여호람에게 나타나요.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더 나아가서는 모압의 손에 넘기려고 한다고 과장하고 결론을 예단해버리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죠. 모압의 손에 넘기려고 하는지 아닌지 누가 압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이 사람은 머릿속에 이미 계산이 끝났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이거 끝났다. 절망으로 끝난 거예요. 낙심과 절망이 그의 삶을 잡아요. 이게 여호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이름은 집사이고 이름은 권사이고 직분은 권사이고 장로이고 목사인데 어떤 고난이 딱 닥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절망하고 쉽게 좌절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 여호람에게 나타나죠.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나타나요. 여호사밧이에요. 여호사밧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사밧은 언제가 없습니까? 이 일을 주님께 물을 예언자가 없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때에 이스라엘 왕의 신하 가운데 하나가 대답하였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라는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엘리야의 시중을 들던 사람입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여호람은 그렇게 끝났어요. 믿음 없는 자의 전형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여호사밧 그나마 나요. 뭐라고?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자가 여기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주공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주도하는 왕이 전쟁이고 자기는 부속적인 존재여서 여호사밧이 의견이 많이 없는데 위기가 딱 닥치니까 이건 같이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자기 목소리가 나타났어요. 근데 뭐예요? 그게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자가 없습니까? 여호와께 물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기르신 주분께 듣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지금 그나마 이 사람은 나타난 거예요. 사실 이건 쉽지 않아요. 앞서 말한 것처럼 이것은 이스라엘 전쟁이에요. 자기 주도한 전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사람은 자기 목소리를 냈어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분의 소리를 듣자. 여호람이 있어요. 우리 이름의 사람들을 봐도 이름만 있는 게 있어요. 직분만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력서에 종교를 안 쓰면 기독교라고 하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여호람 같은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믿음이 위기가 닥치면 믿음이 생기는 일들이 있어요. 위기가 닥치면 그래도 붙자. 그게 나요. 왜? 사인을 볼 수 있거든요. 이 길의 끝에는 절벽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딱 그림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그림을 못 봐요. 읽을 줄 몰라. 그래서 끝까지 가서 그냥 절벽에 추락하는 사람이 있고 그나마 어떤 사람은 길은 잘못 들어섰지만 앞에 딱 그림을 보고 아 이거 잘못됐네. 여기서는 돌아가야 하네. 우선 멈추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더 나은 여호람이 있고 여호사밧이 있어요. 더 나은 사람은 누가 있는 줄 알아요? 다윗이 있어요. 다윗이 위대하다고 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우리 좀 역대상인데 좀 길지만 좀 보죠. 역대상 14장 8절 한번 보죠. 쭉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역대상 14장 8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들어보세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느바임 골짜기에 쳐들어온지라. 예루살렘에서 약 3일 정도 거리에 있는 골짜기가 느바임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지금 점령 포위당하기 직전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보시죠. 10절.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아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한지라. 여기서 뭐가 있어요? 다윗이 뭐 했대요? 지금 3일 길에 앞서 왔어요. 블레셋이. 당연히 치고 나가야죠. 그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은 뭐 하고 있어요? 군사를 점검하기 전에 뭐부터 해요? 여호와께 물어 이제. 더 나갈까요? 13절도 읽어보죠.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합니다. 똑같은 상황이 또 발생했어요. 다윗이 14절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에 돌아 뽕나무 숯불 맞은편에 그들을 기습하라. 뭐 했대요? 똑같은 상황인데 예전의 습관을 쫓지 않아요. 또 물어봐요. 블레셋이 쳐들어온 게 2번인데 2번 다 다윗에게 뭐 했대요? 하나님께 물었대요. 계속해서. 이번에 올라갑니까? 한번 승리를 경험했으면 우리는 전에 경험했으니까 똑같이 나갔을 텐데 다시 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올라갑니까? 아니 이번에 올라가지 마. 다들 기습작전으로 가요. 여호람이 있어요. 여호사밧이 있어요. 다윗이 있어요.
다윗은 전쟁에서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어요. 승리의 비결이 뭘 것 같아요? 여리고가 무너졌던 이유가 뭐예요? 여리고가 무너졌던 이유는 하나님께 물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저걸? 너무도 강대한 적을 만났으니까. 그런데 아이성을 봤어요. 아이성을 보니까 아이잖아. 얼마 조그매요. 아이고, 저거 그냥 가도 되겠네? 갔다가 뭐 했어요? 대패했어요. 만만하게 봤다가 36명이 죽었어요. 뭐가 없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는 하나님께 여쭤봤지만 아이성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묻질 않아요. 이스라엘 전쟁사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 물은 전쟁이 있고 하나님을 의뢰한 전쟁이 있고 자기들 군사력을 믿고 나간 적이 있어요. 결과는 극명해요. 하나님께 묻 전쟁이 역전백승했어요.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가자. 하나님의 소리를 듣자. 길은 그분께 있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죠? 넘어가시죠. 13절. 그러나 엘리사에게 갔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습니다. 무슨 일로 나에게 오셨습니까? 임금님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예언자들에게나 가보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스라엘 왕이 그렇게 말하였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새 왕을 불러내셔서 모압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하십니다.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당시 부친의 선지자와 모친의 선지자에게 가십시오. 부친의 선지자는 누구냐면 아합이라고 했잖아요. 그 앞에 미가야 외에 400명의 거짓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들은 뭐냐면 왕에게 아첨하고 옳은 소리가 아니라 듣기 좋은 말을 했던 사람이 바로 부친의 모친 선지자이고, 모친 선지자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신들이에요. 이세벨의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 완전 이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이름이 있지만 아첨하기를 좋아하는 선지자들이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나 가라. 하나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찾아왔는데. 그러면서 이 엘리사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14절을 읽어보죠. 14절 시작. 그제야 엘리사는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유다왕 여호사밧의 체면을 생각하지 아니하였다면 요람 임금님을 염두에 두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임금님을 쳐다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내가 당신 만나주는 이유는 당신 때문이 아니라 같이 온 여호사밧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얼마나 이게 참 얼굴 팔리는 이유입니까? 이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여호사밧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가 했던 종교개혁 단행했던 것을 알고 있고 여호사밧이 그를 섬겼던 것을 알아요. 더 나아가면 이 여호사밧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왕을 만나줬을 뿐 아니라 이 위기를 극복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보통 고고학자들이 말하잖아요. 5,000명 정도가 살았다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5,000명이 타락해서가 아니에요. 의인 10명이 없어서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는 숫자가 달라요. 하나님이 보시는 숫자가 달라요. 의인 10명이 하나님 포커스가 있어요. 근데 10명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반대의 이런 거예요. 이 삼국의 군사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산 이유가 여호사밧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살려준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이 하나님께 의뢰하는 이 한 사람 때문에 일하시는 거예요. 이 한 사람 때문에 삼국이 세국이 산 거예요. 하나님은 이 상황을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 물으러 오는 자가 없기 때문에, 의뢰하지 않으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혹 예상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났다면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길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분께 의뢰해야 돼요.
잠언서 3장 5절부터 6절에 제가 말씀을 읽을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우리가 정말 많이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나름대로 감사하려고, 특히 우리 교회는 감사가 참 넘치는 교회라서 정말 감사해요. 정말 감사할 줄 아는, 감사하는 어른들만 하는 거거든요. 성숙한 자들이 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가 있어요. 그런데 잠언서에는 이보다 더 멋진 말이 하나 더 있어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가 있어요. 범사는 아시는 것처럼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이 하나가 있다면, 또 하나는 범사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를 지도하시리라. 이건 이프절이에요. 조건절이에요. 조건절. 하나님이 지도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내 사업은 당신의 것입니다. 하나님, 내 목회는 당신의 것입니다. 내 소유는 당신의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 오늘 삶도 당신의 것입니다. 오늘 만나야 하는 바이어의 만남도 주님의 것입니다. 계속해서 양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꾸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당신 것이니까 당신이 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지도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분이 지도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감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돕는 자를 붙여 주시기도 하고, 상황을 신기하게 풀어가 주시기도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한 단계 더 나갑시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십시오. 내 삶을 하나님께 자꾸 드리십시오. 그게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주님이 무슨 의미인데요? 주인이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고요. 정확히 말하면 주인님이잖아요. 주인님. 그게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는 그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뭐예요? 종이에요. 종이에요. 노예예요. 종은 주인의 말을 들어야 돼요. 아무리 내가 잘했다고 해도 주인의 뜻과 다른 일을 하면 난 쓸모없는 종인 거예요. 하나님, 주인의 뜻은 여기 아닌데? 열심히 했는데 주인이 하라는 일이 아니야. 최선을 다했는데 주인의 뜻이 그게 아니라면 이보다 허망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지혜로운 종은 주인의 뜻을 물어요. 당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는 거예요.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난 12개월 2021년을 기억하면서 우리 좀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주님의 주님 되심, 그걸 노드십이라고 하잖아요.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있는가? 인정해 왔는가? 나의 일터와 나의 가정과 나의 신앙 공동체에서 정말 주님이 되셨던가? 나의 삶은 여호람에 가까운가? 여호사밧에 가까운가? 다윗까지 나아가려고 하는가? 그 내 삶의 열매는 무엇인가? 묻고 스스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요. 또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윗과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직접 그렇다고 영원아 이렇게 얘기는 안 하세요. 자꾸 묻다 그것을 자꾸 듣는다고 하시면 가까운 정신과 진료를 받으셔야 돼요. 조현병이 있을 가능성이 많이 높거든요. 자꾸 하나님의 음성 들었던 분은 자꾸 만나가지고 좀 힘들어요. 네, 그러지 마시고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실 수 없어가 아니라 우리 때문에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평생에. 그렇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분을 인정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경험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시구나를 찬양하게 돼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답은 하나님께서. 그 답은
그걸 기다리며 살아가고 또 찾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